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예배를 보는 종교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예배를 영화 구경하듯이 보고 끝내고, 그렇죠? 끝내고 예배 드리고 끝내버려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 믿는 거, 그 외에 이걸 말이죠.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예배자.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자는 뭐냐? 뭘 싶어? 예배자는 모든 삶이 예배예요. 그 밀레의 만종이 있죠. 밀레의 만종 보면 그 부부가 그 현장에서 서서 기도하는 그 밀레의 만종 그 그림 아십니까? 노동도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모든 것이 예배자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옛날 우리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번역해서 그러는데 그 신령이라는 것이 성령이에요. 진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이 있어요. 스피릿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를 찾는 자. 여기서 영이란 말은 뭐냐? 푸뉴마란 말이에요. 헬라어 푸뉴마. 이건 바람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어떨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보면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또 성령을 호흡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을 부르는 거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성령을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알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한 거 있고 못난 거 있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드려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진실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영적으로 둔할 때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성령이 예배하는 자가 되니까 못 속이겠어요. 내가 바로 잘못된 생각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잖아. 깨부리지 말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예배하고 성령을 따라 찬양하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찬송도 여러분 혼자 예배할 때 크리스찬들은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바쁘게 사신 분은 아주 기도줄을 달고 사세요. 하나님, 이건 뭘 만들고 우리 윤병님 자매 종종 지나가다 보면 밤늦게까지 뭐 주님 뭘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특별 기도 시간을 못 내지만 이거 마카롱 입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거 먹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죄사함 기쁨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그게 예배라니까. 성령을 따라 찬양도 성령 인도한 대로 이렇게 자기가 정하지 마. 성령 인도하게 보면 성령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찬양으로 쫙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뭐 성령을 따라 삽시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뭘 위해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겠. 제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성령님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입만 벌리고 있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입만 벌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아멘. 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다.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했어요. 우상 숭배했던 우리들을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저 우리 바울이가 이번 주에 이제 신체 검사 받아요. 딱 군복 입혀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군인이라는 신분이 충성, 이제 다시 고개 들 겁니다. 충성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복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면 자기의 과거를, 자, 디도서 3장 3절 시작. 우리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교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더니 아멘. 우리가 전에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유대 지방에서 율법 아래에서 그리고 헬라 문화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애를 뒤했던 이 바울도 내가 참 어리석었다. 그리고 순종치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했고 각색 행락의 종로래 악독으로 살았고 투기로 살았고 정말 가증스러운 사람이었다. 자기 과거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좀 더 깊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서 3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중생의 스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다메섹에서 그 핍박자, 교회를 잠멸시키고 핍박자 이 사울이 변화돼 바울이 됐잖아요. 그 바울이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 동안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분이 바로 뭘 쓰고 있는지 아세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시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니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왜 이제 책임지려고. 자기가 만든 인간이 마귀의 속임수에 인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인간, 부족한 인간, 내가 만들 끝까지 책임지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어 없어요? 낳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이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어라는 말이에요. 예비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그래, 프로스란 말은 무엇을 향하여, 키네오라는 말은 입을 맞추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럼 이방 종교, 이집트나 헬라나 이방 종교들은 그들이 조각했던 그 예배의 신전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 있잖아요. 거기에다 가서 손을 대고 입 맞춰요. 그게 그들의 예배예요. 그 예배란 말 그 속에는 자신의 신에게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무릎 꿇고 경배하다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이 세상은 전쟁이야. 어떤 전쟁? 누가 하나님이 되느냐.
그렇죠?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느냐? 요즘에 보면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보면 좋아요 경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이거 조회수 먹고 살지 말라고 나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전쟁이에요. 지금 누가 지금 하나님처럼.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상 8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너 성공한다. 너 대박 난다. 너는 정말 아이돌이 된다. 굉장히 막 속임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모든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뭐라고요? 입 맞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아멘. 어떤 세상 부귀영화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땀 흘려 고생해서 숭배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그런 걸 없이, 그런 과정이 없이 내가 나에게 순종하면 다 주겠다고,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인 걸 알아야 됩니다. 강남에 가면 교육장 생각이 많아요. 각종 다단계의 교육장들 거기 가면 유혹을 합니다. 뭐 라인을 만들면 뭐 평생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뭡니까? 그러니까 쫙 인맥 빨아먹고 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면 30배 100배로 축복받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내 사랑과 경의와 경배와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 목상이나 수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 아멘.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라고요? 밖에 있는 나예요. 나. 자기에게 경배 안 하고, 자, 그러면 어떤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항상 성장 과정 속에 내 중심이 안 되면 막 신경을 내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맙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업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 살고, 그렇죠. 직장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사면 여러분 그 센터나 그 삶의 현장이 사역이 되버려. 사역이 돼.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사업을 하고 했는데 그 사업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살지 않기로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상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가 우상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성실하면 다 때가 되면 다 알아줘요. 나를 와요. 자, 참된 예배에 되면 우상을 깨뜨려 제거하라. 레위기 26장 30절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여 그 주상을 타파하고 다 깨뜨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도 시간을 빼앗고 말씀 보는 시간 빼앗고 예배 시간을 빼앗고 잠깐 그렇죠 좀 스트레스 풀고 좀 편하게 세상 돌아가는 여유에 잠깐 뭐 텔레비를 볼 수도 있지만 정말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나만의 가장 편한 목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써보기도 하고 글도 써보고 시도 써보고 엎드려서 찬양도 들어보고 이런 골방을 갖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얼마나 점잖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땅을 쳐다보면서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면서도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 3장 1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네가 구원받았으면, 네가 살아났으면 하늘의 백성으로 예수, 내가 미국을 간다면, 이민이 간다면 미국 갈 생각만 해야지. 사람 내리지를 모르. 우리가 늘 땅에, 잘 보세요. 땅의 것만 쳐다보면, 잘 보세요. 이제 연극 좀 할게요. 땅의 것만 쳐다보면 가서 부딪혀 안 부딪혀요? 누구의 부딪히를 몰라요. 그렇죠? 또 옆에만 쳐다보면 어때요? 못 보죠? 항상 우리는 위 쳐다보고 땅 보고, 위 쳐다보고 땅,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이게 예배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원수에 숨어있는 악한 자아, 우상을 먹이지 말고 양육하지 말라. 악한 우리 자아, 죄악의 총체적인 나의 모든 것, 조상의 모든 것 총체인 내 자아, 우상을 먹이지 말고, 악한 거 먹이지 말고 좋은 거 먹이세요. 좋은 것을 많이 먹이세요, 여러분. 그냥 양육하지 말라. 저기 골로새 3장 5,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이걸 여러분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생각이 삶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런 마음속에 자아 속에 음란한 마음, 부정적이고 사욕, 악한 개인적인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과거, 현재 신분을 따라 뒤에 나옵니다. 골로새 3장 7, 8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과 악의와 해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 신분에 합당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아멘. 신분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자를 찾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찾습니다.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천상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보세요.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생물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이 보좌 앞에 6날개에 달고 그 안에 그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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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않고 밤낮 숨으로 말하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땅을 쳐다보면서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늘의 보좌가 거룩합니까? 우리의 거룩으로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럼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신에 돌릴 때 24상노들이 10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들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 경배하고 자기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래 24장로들이 그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12사도들이 다 뭐 어떻습니까? 뭐 보좌 멸관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그걸 벗어 던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로되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엎드려 경배하였습니까? 여러분 땅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진짜 예배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보좌로 나가십시오. 뭘 힘입어서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다른 것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바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도와주면 영적 전쟁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온전한 번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속죄의 제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으셨습니다.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공로는요, 자 행위 심판, 행위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그러게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저 끝털에 보면 나오죠. 백보자, 이거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안 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영원 구원을 위해서라도 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예수님 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았으면 이제 정말 우리 기도의 목적이 밖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은 능력 기도, 능력 전도, 능력 사역이 일어날 때입니다.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 어느 때부터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가 되려면 보혈님과 주 앞에 열심히 나갑시다. 두 번째는 예배자는 항상 어디서나 주님께 초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무슨 집중하라? 초집중하라. 항상 어디서나 벗어버리고 바라보라. 그렇죠? 늘 우리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이기 식은 죄요 벗어버리고 우리의 무거운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죄에 온전히 하신 이 일을 예수를 바라보자. 벗어버리십시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여러분 알지 못한 두려움도 여러 하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주님께서 다 끌어내주고 해결해주고 벗어버리고 가장 좋은 축복은 주님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 왜 안 주십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나를 온전케 하고 나의 믿음의 주인 주님을 바라보자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행동보다는 생각을 먼저 통제해야 합니다.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자고. 뭐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 잊어버렸어요. 세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일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은 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제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의 믿는 돌이 사도지면 대제사장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나는 이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계속 깊이 들어가고. 이것이 어디까지? 여러분 뼈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여러분의 삶에 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 변화는 뭐냐? 말씀이 그 속에 들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가면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악한 생각을 제거하라. 이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흘러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니까 에레미야 4장 14절 이 놀라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너희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여러분 악한 생각을 잔머리 쓰지 말고 악한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 바랍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않는 것,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 또 교만. 지금 시대는요, 어떤 사람에게 막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요, 막 성령 은혜를 줄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집중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언제든지 오면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성도를 오면 집중적으로 언제든지 오면 기도하고 갈 수 있고, 빨리 그런 기도의 집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보세요. 참된 예배자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저 집중하라. 여기 보세요. 예배자가 되면 육신의 생각인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라. 육신의 생각인 자 성령의 생각으로 살라고 했어요. 아니, 육신의 생각.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느냐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느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아멘. 잘 가세요. 자, 육신의 생각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굳어져야 안 굳어져요? 얼굴이 죽어요 안 죽어요? 삶이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져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희망차고 생명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인내고. 아멘. 이 구원받아야 될 김군이 어제는 박군이라고 해서 오늘 김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노군도 되고 여러분 김씨도 되고 박씨도 되고 뭐 강씨도 되고 누구도 되고, 이 구원받아야 될 김군의 마음을 보면 저기 뭡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정말 영적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이 구원받아야 될 김군의 마음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딱 마귀가 있는 거예요. 참소자 마귀가. 그리고 그 옆에 공작, 염소, 돼지, 표범, 뱀, 개구리, 또 거북이, 이런 그런 게 게으름, 교만, 또 깨굴깨굴, 그리고 맨날 들이받아보는 염소, 돼지처럼 끊임없이 자기밖에 몰라. 사자.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 같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하나님 성령께서 천사가 계속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마귀가 딱 내가 주냐. 우리도 한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김군의 마음 보세요. 딱 구원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빛을 확 비춰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속에 있는 뭐입니까? 이 짐승들이, 속에 있는 죄성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나가요 안 나가요? 막 기도하니까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어떤 것도 여러분 존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세요. 뭘로?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아멘. 그리고 이것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해결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막 역사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어느 정도 가야 되냐? 여기 3번. 성령 충만 김군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다 예수님이 정말 딱 충만해가지고 천사가 지키고, 그렇죠? 딱 지키면서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 영혼의 속에 가득 차고 그러면서 역사하니까 김군이 좀 웃고 있네요. 보니까 김군이 좀 웃고 있어요. 이 모습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부터? 아멘.
사는 것이 있어. 성령으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해야만 귀신도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쫓겨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또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마귀가 시험에 안 해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에서도 마귀가 쳐들어왔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 있는 김군의 마음 보세요. 참 이쁘죠, 이제. 착하게 생겼죠. 얼굴에 구원이 왔어. 뭡니까? 마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탁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 함께 하시면서 그 뭡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있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고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원하십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골방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그럼 창의의 하나님께서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참된 예배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리라. 그래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라. 어디까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처럼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라. 사람이 글 쓰는 것도 연주하는 것 모든 것이 뭐냐면 뼛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난 여러분 예수님이 뼛속까지 들어가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뼛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건 묵상이라고. 묵상. 여기 묵상한 자는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렇잖아요. 좌로 우로 치추지 말고 항상 중앙에 좌로나 우로 치추지 말고 중앙에. 이삭은 말씀을 묵상 중에 아내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약대가 오더라. 어머니를 잃고 나서 엘리에셀 종이 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리브가예요. 리브가 붙지 않고 아멘하고 아내를 얻어서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았더라. 묵상하다가. 자, 요셉의 생애도 뭡니까? 창세기 39장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집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하게 됐다. 함께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여기 형통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앞으로 나가다, 돌진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거침없이 나가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돌진해 안 해요? 거침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면 여러분 거칠 것이 없어요, 앞에.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인본주의를 잘라내세요. 아멘. 물질주의를 잘라내세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걸 잘라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돌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교회 형제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놓고 말씀 우리는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에 전무하리라. 교회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말씀 전에 전무해야 돼.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줘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다 지시해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골방에.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갚으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실이 골방이 되게 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방이 골방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내가 거처하는 곳이 골방이다. 그런 어떤 사람은 산책하는 그 산책로가 뭐냐 골방이야. 그 사람이. 누구도 그 시간 나만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고통과 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내 염려를 다 알을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음성을 듣는 그 골방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장터도 할 수 있어요. 시장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방에 네, 들어갑시다. 더 합시다. 다윗에게서 배우라고 그랬죠. 다윗의 영성 55장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기 나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17절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는지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드시리라.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침과 정오에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염려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아멘. 그럼 18절에 또 약속이 나오잖아요.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맞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제가 내 생명을 고사 평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시건치 아니시고, 시건치 않는다면 말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말을 뱉어내면 하나님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직 후회가 없었다. 어찌 그 말씀하기를 행치 아니하시랴.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 말까지도 했는데 예언대는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요. 우리는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거기서 복음이 들어와서 영원히 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소경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제 하나님 말 믿읍시다. 동방박사들을 참된 예배자였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은 위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예요. 신부로서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참된 예배자의 초점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겸손하게 경배했습니다. 예배는 어떨 때 드리냐? 예수님이 거기 왕일 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시간, 물질, 장소, 거리 초월하여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엎드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 선택할 때, 예배 선택할 때 별의별 걸 다 따지죠. 그건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더 이상 여러분이 외적 조건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면 그곳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한 번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뭘 위해 기도할까요? 이제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전리하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또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십시오.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 내 예배 생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해 동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나라 악사람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위의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동방박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과 장소와 거리를 초월해서 예수님 왕으로 계신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악한 생각과 내 마음의 우상을 나를 위한 살려고 하는 이걸 뽑아내달라고 기도하니 그 우상 중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들,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 아버지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육신의 생각을 뽑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서 아버지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그래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믿음으로 올려보세요. 주 예수 우리 왕이여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교만한 영화 빠져나갈지어다. 거짓의 방식 하나 빠져나갈지어다. 악랄의 방식 하나 빠져나갈지어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어둠의 영화 빠져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주 예수 목자이신 주 예수여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마음속의 죄의식과 이 모든 것 주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오늘 승리를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성령으로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여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만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골방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위대한 큰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는 자 가족들에 있는 자녀들 다 구원의 확신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엄청나게 성령 역사의 말씀을 주셔서 아이들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과 공고와 근심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분노물 나는 일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오 평안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지경 사역의 지경 능력의 지경 넓혀 주시옵소서.